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속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이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며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바에 이르러 가까운 아벨두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오므라스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사람은 변화를 추구하는 존재로서 선을 지향하는 아름다운 변화도 있지만은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가령 외모가 예뻐지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고 또 얼굴 주름이 생기거나 머리카락이 몇 가닥 남지 않든지 하는 미적으로 부정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 쌍꺼풀 수술도 하고 또 머리카락을 심기도 하고 코도 세우고 그렇기도 하게 합니다. 누구나 긍정적인 변화를 원합니다. 군뱅이가 딱딱한 고치에 들어가서 겨울을 지내다가 봄에 날개를 펴서 아름다운 나비로 변하듯이 그렇게 변화를 원하지요. 또 굳은 일만 하던 신데렐라가 왕궁의 무도회에서 왕자 파트너가 되듯이 이런 변화를 꿈꾸고 갈망합니다. 내면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연약함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누구든지 나아가고 싶어 합니다. 현재보다는 조금이라도 좀 나아진 삶을,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죠. 성경에는 이렇게 변화를 경험한 인물이 많이 있는데 오늘 기드온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를 경험한 대표적 인물이다 볼 수 있습니다.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농부에서 온 나라에 존경받는 총사령관이 되었으니 큰 변화이지요. 그런데 단순히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됐다라고 하는 겉모습의 그런 변신이 진정한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본문의 지도자인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300 군사들로 13만 5천 명의 군사와 대적해서 엄청난 승리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원래 소심하고 겁이 많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큰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극적인 변화를 그 원인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전쟁을 위해서 모인 3만 2천 명의 이스라엘 군사들도 많다고 하시고 3분의 300명으로 줄이라 하셨습니다. 이때 기드온이 그대로 하긴 했지만은 많은 조건을 생각하게 될 때에 두려움이 있었고 그걸 떨쳐내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진 않았고 순종해야 함도 알았지만은 아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고 여전히 걱정, 두려움에 매여 있었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그 실천에는 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읽진 않았지만은 9절에 보면은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안하시기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적진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은 그 후에는 내가 강해져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사들이 하는 말을 기드온으로 하여금 엿듣게 하고 두려움을 없애게 하신 것입니다. 미디안 군사 하나가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니까 다른 군사가 그 꿈을 해몽을 하는데 이번 전쟁에서 우리가 기드온에게 패한다. 미디안 병사 2명이 그렇게 얘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이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기드온도 이런 믿음이 없는데 적진의 군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기드온이 들은 겁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은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 있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쟁의 승패가 그렇구나.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있구나. 그걸 이스라엘에 있는 군사들에게 한 게 아니고 적진의 군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다. 단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각각 개인으로 주관적인 체험으로 느낄 수 있을 때에 또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너가 할 일은 내가 알아서 해라. 못 알아듣는 건 너 책임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알아들을 때까지 그렇게 계속 간섭하십니다. 기드온의 뒤 앞에 말씀 보면은 기드온에게 여러 이적도 말씀하시고 거듭거듭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챙겨주시는 거예요. 알아들을 때까지. 그래서 기드온은 이제 적진에 가서 이런 적 병사들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하나님께 경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15절에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이제는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한 부분이 온전하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고 그래서 기드온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분임을 고백한 것이다 라는 것이
소심하고 의심이 많고 겁이 많은 기드온이 밀 타작하던 농부에서 총사령관이 되었으니까 믿기 어려울 만큼 대단한 변신입니다. 적의 눈을 속이면서 목숨 부지하는 데 바빴던 이 겁장이가 바알 제단 아세라를 찍고 하는 것도 엄청난 변신인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이나 선지자도 있었을 것이지만은 이름 없는 시골 농부가 부르심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변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겉모양은 변했지만은 제대로 전쟁을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미디안을 너 손에 붙였다 이렇게 하시지만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 아는 것과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까지, 변화에까지 이르지 못했어요. 전쟁 전날까지도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도 믿지 못하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전쟁하기 전날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적진을 정탐하고 온 기드온은 그 적 병사들의 꿈 얘기, 해몽 얘기를 듣고서 달라집니다.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된 거지요. 그러면서 당장 군대에 출동 명령을 내립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하셨지만은 저쪽은 13만 5천 명이고 우리는 300명 뿐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말씀에 꼼짝도 하지 않던 기드온이었어요. 믿지 못하고 두려워한 것이지. 그런데 지금은 300명 군대를 조직하고 적 작전을 세우고 명령을 내리면서 의심과 두려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15절에 일어나라. 이제 군대를 정렬하고 나가자는 거죠.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단지 총사령관 된 것이 변화가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것이, 순종한 것이 놀라운 변화인 것이에요. 단순히 겉모습으로 내가 이런 자리에 있다, 그런 건 변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겉모습만 변한 거예요. 이제는 두려움을 떨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를 선언하고 300명과 함께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했습니다. 무엇이 기드온을 그렇게 변하게 했습니까? 기드온은 미디안 적진을 내려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이제는 분명하게 의지하면서 내려간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변화는 적진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날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그것도 적은데 300명만 남겨두고 돌려보내라, 그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현실이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두려움을 떨치기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적진으로 내려가라 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보게 하셨고, 그제야 미디안을 자기 손에 붙이셨다는 말씀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적진의 병사들이 기드온의 군사들에 의해서 우리가 패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꿈과 해몽을 들은 후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마침 내려갔는데 그때 그 소리를 듣게 하신 거죠. 우리의 변화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두려움을 내려놓고 말씀에 따라 행동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붙잡을 때에 그 어떤 연약함도 두려움도 강함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로 변하는 것입니다. 못할 것이 없다, I can do it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의 신념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한 그런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변화가 아닌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수 믿는 표시를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령 전에는 세상 속에서 살면서 주일과 관계없이 살면서도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가 이제는 주일에 나와서 그래도 예배하고 또 어디서 누가 물어보면 나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할 정도까지는 되는 것이, 그 정도도 변화이지요. 그러나 겉모습만 변화만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 되고 대단한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기드온이. 그런데 그런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신가까지도 알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일이다, 다른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일이다, 그런 일로 여기지 말아야 되는 것이,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에 그것이 진정한 변화인 것이고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이, 겉모습만이 변신에 머물러 있으면 진정한 변화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현장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복주시고 인도하시는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다가오시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확인하고 인정해야 하는 것이, 그래서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고 확신할 때에 그것이 내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그 변화가 나타날 때에 우리 삶의 열매도 얼마든지 맺힐 수 있는 것이, 기돔과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미디안 적진의 그 현장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던 기드온이 이제는 군사들에게 일어나라, 이제는 그 모든 미디안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확신을 갖게 하고 용감하게 전투에 임하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는 것 같이,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런 변화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은 300군사들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 들게 하고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시에 신호에 맞춰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함성을 지르게 했습니다. 수많은 적군 앞에서 변변한 무기가 없이 그냥 항아리와 횃불, 나팔 전쟁하라, 이것은 언뜻 보면은 그냥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하지만 이미 미디안 군사들 사이에서는 무엇인가 하면은 기드온 군대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셨습니다. 기드온만 300명만 그 전쟁에 나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 군사들은 이미 그들 마음 가운데에 공포심이 있었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무슨 우세하고 무슨 병법이 대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전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통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2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을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했다.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지만은 적군들이 서로를 그렇게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해서 그냥 자멸하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시편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세상은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만만하게 볼지라도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권능을 세우시고 세상을 굴복하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은 소심한 사람이에요. 이런 전쟁을 절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모로 보나 담대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미디안이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몰래 그냥 밀을 타작하던 그런 농부였는데, 큰 용사가 되기에는 거리가 멀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그를 큰 용사라 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기드온이 먼저 나서서 미디안 물리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기드온이 전쟁의 용사가 될 것이다 예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큰 용사가 되고 승리를 얻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그런 정도거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겉모습은 초라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300명의 군대를 가지고도 13만 5천 명을 상대로 확신에 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그런 약속에 대한 말씀에 확신이 있는가, 그것이 사실은 진정한 변화인 것이지요. 예수 믿기 전 모습, 예수 믿고 난 후의 모습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들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미디안 적진에 내려갔다가 놀랍게 변화해 돌아온 기드온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데렐라가 왕자를 만나는, 그걸 통해서 변화되는 것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왕자와 공주가 된 것이죠. 이런 변화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손길에 의해서 세상이 놀라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서라도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300명이라도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하지만은 32,000명이라도 교만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300명 작은 군대로 13만 5천 명 대군을 상대하는 것은 사람의 상식으로서는 불가능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오히려 나타내십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할 때에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항아리 깨고 횃불 들고 그게 무슨 무기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전쟁에서는. 그런데 그런 연약함, 그런 미련한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역사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두려움과 의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으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나의 집은 극히 약하고 작은 잔이다. 하지만 말씀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사사기 6장의 말씀은 지도자로서 우유부단하고 의심이 많고 용기와 담력이 부족한 기드온이었지만은 결국 승리한 것입니다. 승리할 조건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변화시키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시편 20편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사람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변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의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후의 모습을 또 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는 쓰임받을 수 없다, 이런 생각에 머물지 말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이 놀랄 만한 그런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변신한 가짜 변신, 그런 껍데기는 벗어버리고 우리의 속 사람이 변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변화를 구해야 합니다. 기도는 외적 변화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약속을 체험하면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움 속에, 의심과 낙심 속에 머물지 말고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변화된 삶을 얼마든지 살게 된다는 것이, 세상의 도전과 시험도 만만치 않습니다. 300명의 군사로 14만 5천 명을 상대하기가 너무나도 두려운 것이 사실이고 세상의 도전과 시험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승리에 우리는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변화된 삶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다시만한 믿음으로도 산을 옮긴다 하셨습니다. 그다시 한번 훅 불면은 날아가는 겁니다. 잘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작은 씨이지만은 땅에 심기면은 큰 나무로 자라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기드온의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을 통해서 드러났고 14만 5천 명 적군을 물리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게만 여겨지고 우리의 삶에 자꾸 한계에 부딪히고 그렇게 느낄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 겨자씨는 작을지라도 땅에 심길 때에 나무가 되듯이 우리의 믿음도 단지 내 마음속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순종할 때에 열매를 맺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물 위에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거친 파도 속에서도 그렇게 행동으로 믿음을 나타낼 때에, 적진으로 나아갈 때에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이, 기드온이 순종하여 적군의 진영으로 간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때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겨자씨 하늘만큼의 작은 믿음도 하나님께 드리면은 그 믿음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십니다. 기드온처럼 소심하고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라를 구하는 지도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믿음을 통해서 산을 옮기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현장의 목격자가 되고 동참하는 복을 누리려면은 두려움과 의심을 떨쳐버리고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확신하면서 미디안 적진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현장을 확인하고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서, 변화된 삶으로서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그 기쁨과 감격을,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기드온을 변화시키셨던 그 동일한 은혜로 우리의 삶도 믿음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낙심과 의심 대신에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순종으로 나가게 해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며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도우심을,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어떤 세상의 도전 시험 앞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